할렐루야. 날씨가 많이 무더워졌습니다. 더운 날씨 가운데 또 여러분의 삶도 또 은총으로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성가대도 더우시면 가운 벗으시고요. 죄송합니다. 미리 말씀드려야 되는데 8월 한 달간은 너무나도 더워서요. 또 가운 입고 있는 게 굉장히 무덥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서 좋은 점도 있고 또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의 좋은 점도 우리가 찾아야 되겠죠. 우리가 그것을 보고 믿고 또한 주게 되면은 희망의 삶을 따라가며 살아가게 되고 기쁨으로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저는 늘 기쁨과 소망으로 살아가야 되며 일반 세상의 사람들과는 조금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늘 불평하고 원망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죠. 오늘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지역들을 빗대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라신에 사는 사람, 벳세다에 사는 사람, 가버나움에 사는 사람. 이 지역은 예수님이 2년 반 동안이나 복음을 전하며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며 믿음으로 살아라라고 계속해서 말했던 그런 지역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반대로 두로와 시돈과 또한 소돔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방 사람들이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에 사는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도 않았고 전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불로 임했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그 그리스도인들이 함께하며 예수님이 가버나움 지역에 열심히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자 예수님이 책망하고 계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람마다 성격이나 생활의 모습은 다 다릅니다. 방이나 옷가지 정리를 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는 반면에요, 지방과 책상을 어질러 치우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들에게 친절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경계심을 보이는 그런 사람도 있겠죠. 약속 시간에 늘 5분 먼저 10분 먼저 와서 기다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는 반면에요, 늘 시간 약속만 하면은 늦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기한 이야기를 들으면 그대로 믿고 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는 반면에 에이 그게 사실이겠어? 또한 검증해보고 또한 다시금 알아보고 귀담아 듣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신앙의 모습도 참 여러 가지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보려고 그렇게 따르는 신앙인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내가 세상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예배 준비를 성실히 하며 또한 예배 전에 주보를 보며 말씀을 묵상하며 오늘 하루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는 반면에 억지로 그냥 끌려다다시피 예배에 참석하고 그냥 예배 시간에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고 또한 자신의 그 모습대로 다른 생각 또 다른 고민을 하고 있는 여러 사람의 유형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면서 다른 점은 이해하고 시정할 수 있지만은 성실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믿지 않는 것은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의 반응이 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믿었고 어떤 사람은 잘 먹고 또한 예수님에게 많은 것을 또한 희망을 가졌기 때문에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던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떠난 사람도 있었고 아예 믿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오늘 거룩한 성일에 예배하러 나온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따르고 예수님이 하시는 그 삶을 우리가 본을 받으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오해하고 트집을 잡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응답하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고도 믿지 않는 세대들이 있기에 예수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책망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님을 만나고 보고도 듣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되지 마시고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 성경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이어서 아이들이 장터에서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했다 함과 같도다라고 비유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세대를 어떻게 비유할까?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는 풍속은 결혼식의 풍속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애곡을 하며 가슴을 치는 풍속은 장례식의 모습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식에는 춤을 추고 기뻐하고 모든 사람들이 축하해 주어야 되겠죠. 장례식에는 그 슬픔을 나의 슬픔으로 앓고 위로하고 같이 슬퍼해 줘야 되겠죠. 이 두 가지 풍속은 이스라엘의 풍속인데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는 것이나 애곡하여도 가슴을 치지 않는 것이 상대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고집이나 자기 생각대로만 행동하는 고집불통의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현대를 가리켜서 단절의 시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쌍둥이도 세대 차이가 난다 하죠. 부모 자식 간의 세대 차이가 얼마나 많이 나겠습니까? 형제 간에도 세대 차이가 너무나 나고 또한 소통이 안 되는 이 불통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직 자신만 알고 이렇게 살아가는 시대를 우리가 단절의 시대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한 여러분, 내 삶은 관심이 많습니다. 내가 먹는 것, 내가 입는 것, 내가 가는 것, 내가 하는 것. 그런데 여러분, 다른 사람이 이런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관심의 시대다라고 말하는데 사랑의 식은 현대인들은 하나님께 관심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에 무관심하고 이웃에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과 함께 하시며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증가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 관심이 있으면 이웃에게 관심이 있고 믿지 않는 자에게도 관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찬송을 불러도 가슴이 뜨겁지 않습니다. 기도를 드려도 그냥 형식적인 기도만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관심의 시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단절의 시대를 끊고 무관심의 시대를 끊고 소통의 시대의 삶을 살아가야지만이 영적인 감각이 깨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들으면 깨닫고 느끼는 것이고 말씀을 들으면 깨달을 수 있도록 영적인 감각을 다시금 우리가 깨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영적인 감각으로 깨달아 관심과 사랑으로 소통하며 지체로서의 하나님의 나라에 확장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냐? 지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체는 뭐예요? 같은 머리에 같은 손, 발, 몸이 붙어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한 몸이다라는 것이 지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동일한 약속을 받고 동일한 기업을 받은 지체로서 하나의 신앙 공동체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분배받고 점령할 때 내가 먼저 유업을 받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형제들이 유업을 받을 때까지 함께 전쟁에 참여하며 영원토록 운명을 같이 해야 될 지체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런 지체의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옆에 있는 형제나 자매나 나와 같은 몸의 일부라고 생각을 갖고 우리가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를 식당에 비유했습니다. 식당에 우리가 가면 어떻게 합니까? 아는 사람끼리 그냥 두세 명 가서 식사를 합니다. 근데 식당에 가보면은 우리 같은 사람이 테이블마다 앉아 있습니다. 어떤 데는 번호표를 받고 앉아 있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식사하고 나면은 시끌벅적 하다가 우리끼리만 이야기하다가 떠나버립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런 식당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식당이 아니라 한 지체의 공동체가 모여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서로 격려하고 사랑하며 그런 시대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웃을 수 있는 자들에게 같이 웃어주고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린 예수 안에 한 지체임을 깨닫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슬퍼할 수 있는 그런 지체의식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내 기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내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육체적으로 강건하십니까? 오늘은 피곤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오늘은 다른 날보다 왠지 기분이 안 좋습니까? 피곤하십니까? 힘듭니까? 사람은 말하지 않으면 알 수 없어요. 내 감정도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는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는 교회입니다. 그러기에 내 감정과 내 모습대로만 행하지 마시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지체의 모습 가운데 서로 사랑하며 격려하며 위로하며 힘이 되어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지체의 모습의 삶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답게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삶의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의 삶의 기준이 뭡니까?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18절에도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고 예수님은 먹고 마심에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비평하고 있는 것이 지금 무슨 비평을 하고 있습니까? 진정 지혜 있는 자는 세례 요한의 외침을 들으면서 회개할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복음을 들으면서 세리들과 함께 그 잔치에 참여하며 기뻐해야 됩니다. 세례 요한은요, 광야에서 살면서 금욕적인 생활을 했습니다. 세리와 죄인들과 친구도 하지 않았고 그는 부정한 음식은 먹지도 않았고 광야에서 늘 깨끗하게 살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지금 어떤 모습이냐? 예수님은 요한과는 달리 죄인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라고 비판을 받을 정도로 또한 병자와 함께하고 있고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유태인들의 시각에 봤을 때, 가버나움의 시각으로 봤을 때 예수님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은 저런 사람들과 함께하고 있을까? 우리와 같은 사람들과 함께해야지. 그러나 예수님은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같은 상황을 다르게 말하는 이유는 그들의 기준이 이중 구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기준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가리켜서 캐논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캐논이란 뜻은 무엇이냐? 정경이다는 뜻이에요. 이것이 진리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른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정경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은 바로 잣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으로 생명을 살리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지 하나님의 그 기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준에 미달되는 그런 삶을 살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계명을 보면서 말씀의 기준을 삼아 하나님, 내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지키는 그런 생명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총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늘 은혜를 깨닫고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이적과 기적을 가장 많이 베푼 곳의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는 것을 보고 그들의 불신앙을 책망하고 계시는 그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거하고 있는 이 가버나움의 지역에도 예수님이 거했던 가버나움 지역의 옆에 있던 고라시나 또한 벳세다 같은 이런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것을 보고 그들의 불신앙을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저 이방 땅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다면은 이방 땅은 금방 복음이 전해졌을 거더라.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거하시는 곳에도, 성전에 들어와도, 심지어는 기독교인들과 함께해도 그들의 삶이 변화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라고 예수님이 지금 책망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보네퍼는 값싼 은혜와 편의주의의 신앙에 현대 기독교인들을 비판했습니다. 값싼 은혜가 뭔지 아세요? 회개가 없는 용서라는 것입니다. 고백이 없는 세례고, 교제가 없는 성찬이고, 십자가가 없는 은혜고, 희생이 없는 제자도고, 생활이 없는 그리스도다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값진 은혜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값진 은혜가 뭐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은혜를 받은 삶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회개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고백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공로에 그 은혜를 깨닫고 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냥 아무런 가치 없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값어치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을 닮은, 형상을 닮은 그 모습으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받는 사람들은 죄를 깨닫고, 죄를 느끼고, 죄를 발견하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회개하며 산다는 것, 무엇이 여러분 회개하면서 산다는 것입니까? 회개를 할 수 있다는 것은 권능을 받았다는 것. 하나님께서 권능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심은 회개하여 돌아오게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권능을 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고 회개할 수 없었고, 이로 인해 화가 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는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많은 감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는 반면에 그걸 발견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씨가 덥죠? 비가 올 때는 비가 온다고 짜증나죠. 뜨거우면 뜨겁다라고 짜증내죠. 그러지 마시고 추울 때를 생각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햇빛에, 야, 뜨거운 여름이구나, 여름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곡식을 익어가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비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삶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믿고 살아계심을 믿고 은혜의 모습대로 불평하는 자들이 아니라 감사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마음이 완악하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기에 회개의 역사가 없습니다. 이로 인해서 화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형편과 처지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되어야 됩니다. 열왕기하서 22장과 23장에 가보면은요, 요시야 왕이 성전을 수리하다 제사장 hil기야가 율법책을 발견하여서 하나님 앞에 바치며 또 그 말씀을 봉독하며 열조와 백성이 여호와를 배반하고 율법을 위반하는 것이 두려운 일임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요시야 왕이 철저히 회고 모든 악한 정치를 개혁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백성이 숭배했던 우상을 회파하고 전에 없었던 유월절을 다시금 지키며 회복하는 그런 삶으로 살아갔을 때 하나님이 여호와의 율법을 사수한 이 요시야의 모습을 축복했던 것입니다. 또한 느헤미야 8장에 가보면은 느헤미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 성전의 건축을 마치며 선지자 에스라로 하여금 백성 앞에 율법책을 낭독하며 그 말씀대로 죄를 자복하며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했을 때 이 역사적인 회개운동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했고 죄를 깨닫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죄를 깨닫고 회개함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된다라는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불평과 원망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야, 내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야,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요, 생명을 주는 권세를 갖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심판하는 권세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권세를 더 많이 펼치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심판의 권세를 펼치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세상에 난장판인 세상을 보면 심판하시고 싶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한 영혼이라도, 한 세대라도 더 생명으로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생명을 주는 권세를 행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렇다고 심판이 멈추겠습니까? 앞으로 심판날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이나 믿는 자나 심판날은 분명히 올 수밖에 없습니다. 심판날에 이방 지역인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고라신과 베세다 사람들보다 더 견디기 쉬울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가버나움 사람들이 소돔성에 있는 사람보다 더 견디기 쉬울 것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예수님의 이런 심판의 메시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풍족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마음껏 우리가 자유를 누리며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말씀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고라신에 있는 사람들과 베세다에 있는 사람들과 가버나움에 있는 사람들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더 풍성하고 예수님의 일을 하는 자세가 더 성실하게 우리가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8월이 시작됐습니다. 무더위 가운데, 삼복더위 가운데 짜증이 나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사람들과 불평하고 원망하며 그렇게 살지 마시고, 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체의식을 주셨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삶의 기준인 말씀을 주셨구나, 우리가 은혜를 깨닫고 회개하는 삶으로 감사하며 나가야 되겠구나,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셔서 주님과 동행하는 이 8월 한 달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